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식물, 동물 이런 생명체들은 죽으면은 그 존재 자체도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점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식이 필수적인 것이고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보람된 것, 가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한때는 아주 그 영광이 아름답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로 나타나지만은 꽃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그 영광도 시들어지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광스러운 삶이 시간이 지나면은 꽃과 같이 시들어지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귀하게 산 그 삶은 세월이 갈수록 그 삶의 가치는 더 부각이 되고 더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가치가 남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나로서 나의 주인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그 삶의 보람, 그 가치, 그 영광이 퇴색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 있는가 하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삶의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삶이 아니라 주인께 충성하는 삶을 산 그 삶의 내용은 영원히 영광으로 나타나고요. 시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만한 보람을 가질 수가 있죠.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그래서 그것을 나도 참 보람되게 생각하고 또 이웃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주 좋지요. 그런데 그러한 보람된 삶, 인정받는 그 삶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데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참 보람되다, 참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 가치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나의 주인 하나님을 잘 섬긴 삶은 영원히 남고요. 그 보람은 영원히 가고요. 그 영광도 영원히 갑니다. 이 삶을 살도록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왕이신 주께 충성한 그 충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왕이 영원하다면은
그 왕께 충성한 충성도 영원히 남아서 영광을 받지요. 이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아주 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정말 비싼 고급 향유인데 이 여인이 그것을 가져와서 정말 두려운 마음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부어드립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여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가치 있는 것인데 왜 저것을 발에 부어서 다 허비하느냐, 다 그렇게 그냥 쏟아 부어 없이 하느냐,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부은 지가 이 역사 속에서 2000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정말 주님께 헌신과 자기의 믿음을 바쳐드리는, 자기의 마음을 부어드리는 그 섬김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니 이 여인이 그렇게 헌신했던 거 영원히 남아있고 그 영광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 핍박에 그 고난을 받았던 흔적이 몸에 상처가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 그 몸에 상처가 가득하겠죠? 3번 태장을 맞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왕께 충성한 충성이었어요. 그 충성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 그 영광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면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왕께 충성한 충성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잠깐 칭찬받다가 세월이 지나면은 세대가 바뀌어지면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그 영광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는 일평생 지은 죄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주인께 충성한 삶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각각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주인께 충성하고 헌신한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즉 영광을 주신다고, 어떠한 영광? 영원히 가는 영광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큰 어려움이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큰 사건을 만났을 때 다윗이 아주 급하게 도망가죠.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급히 도망간 다윗과 그의 일행들, 정말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재산이 많은 이 사람이 왕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개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다윗의 시대는 끝난 줄 알고 시므이는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께 충성했어요. 그 어려움 중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정말 헐벗고 있을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수고를 하였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이겨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죠. 다시 그 성으로, 궁정으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는 길에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만나서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충성한 거,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구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올라가자고. 그리고 너의 평생에 내가 은혜를 갚아주겠다고 그 말하지요. 나의 주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시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지금 영원한 나라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 잠시 후면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것에 여러분 충성하면서 사실래요? 왕께 충성하여서 여러분의 수고가 영원히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보람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이 영원히 가는 그 길로 여러분이 가시겠습니까? 왕이 되시는 주님께 더 충성하면서 살아갑시다. 세상의 사람들의 사상과 섞여서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에 미혹되어서 넓은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날을 믿고 준비하면서 삽시다.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저들이 부름받아서 큰 절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총리가 말을 하기를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날벼락과 같은 소리죠. 형들이 미워서 팔았던 동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냥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죽겠지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요셉이 총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누가 요셉을 팔았겠어요? 누가 요셉에게 그 짓을 했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보다 더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더 노력하시고 더 희생하시는 것을 자원하셨어요.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광의 길로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